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
할렐루야.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이란 주제로 4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두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눴으며, 세 번째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고 저번 시간까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이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예배자의 삶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에 문제를 줍니다.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예배보다 먹고 사는 것에 매달리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생명이 있는 존재인데, 먹고 사는 것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잠재력, 파급력,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영향력을 설명해 보기 위해 예수님의 사람들을 이 다이너마이트에 비교해 볼까 합니다. 폭발물이죠. 믿음의 사람이 이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에, 또 동남아시아 깊은 정글에, 러시아 깊은 추운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선교를 하죠. 비록 한 명의 사람이 가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 그 말씀으로 인해 세상이 변합니다. 예수님의 힘 때문에 그 세상이 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스스로 나무 토막같이 쓰인다 하면, 나를 활용한다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용입니까? 다이너마이트가 나무 토막이 아니거든요. 이것은요, 불 붙이면 커다란 걸, 돌멩이를 날려버릴 수 있는 파괴력이 있는데, 먹고 사는 것만 매달려 살면 다이너마이트로 만들어진 우리가 나무 토막같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 이것이 신명기 8장의 메시지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8장 3절 하반절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저는 8장 3절을 다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많은 순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위험한 상황이니까 떡으로만 사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서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있고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이렇게 소모적인 인생이 없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먹는다라는 표현은 믿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수학 공식 같이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먹는다 그러면 그냥 믿는다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6장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다라는 이 표현은 육적인 썩을 양식으로 먹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는데 사용해라. 이런 메시지라는 것이죠. 얼마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어려움, 즉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고난이 있냐 없냐, 힘드냐 안 힘드냐 이런 게 아니에요. 너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광야를 지난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인생의 광야길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에 처하면 생길 수 있는 착각이 있는데, 그 착각이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니까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속는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광야의 목적, 고난의 목적이 뭐냐? 말씀만으로 살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찌 보면 지혜로운 게 뭐냐면요, 이 빨리 끝내려면 말씀 붙들고 살면 끝나버립니다. 고난도 끝나버리고 광야도 끝나버립니다. 왜요? 광야의 목적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고난의 목적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 치료를 빨리빨리 원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치우치게 살면 안 되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니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축복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가 뭐냐면 조건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살게 된다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넘치도록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육했던 모든 것의 목적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면 우리는 대박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머지 시험도 없고요.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어떠한 과정일 뿐입니다. 언제나 승리하고 언제나 축복 가운데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먹어서 배부르고, 그 다음이요,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고, 세 번째, 소와 양이 번성하고, 네 번째, 은금이 증식되고, 다섯 번째로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거 뭐죠? 다 축복받고 승리하고 그런 거잖아요. 내용이 그렇잖아요.
확실하게요.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내가 이거 못 주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못 준다. 말씀을 떠날까봐 못 준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도 답답한 거죠. 줄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말씀 붙드는 것만 된다 그러면 이런 거 다 줄 건데 이건 내가 못 주는 내 심정 아니? 그러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12절 볼까요? 먹어서 배부를 때 타락해 버리고, 그렇죠? 아름다운 집에 거주했을 때 타락해 버리고. 어떻게 이렇게 이해가 잘 되죠?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월세 전세 살 때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넓은 집 50평, 60평 가면 믿음이 시들해지시더라고요. 소와 양이 번성할 때, 재물이 쌓여갈 때 우리가 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훈련시키겠다. 이 목적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제는 뭐냐면요.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이걸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거 하나만 새기면 되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어떤 훈련 도구를 사용하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아마 이 만나가 좀 낯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만나는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만나는요, 신명기 말씀의 비밀을 푸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나라는 도구를 통해서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라는 것을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는 것은요, 양면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앞뒤가 좀 달라요. 하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이 넘어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이 많은 인원이라면 광야에서 죽어도 일찌감치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을 버팁니다. 40년 동안 굶어 죽지 않은 게 기적이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이 광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죠. 그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만나는 기적입니다. 또한 동시에 만나는 심판입니다. 왜 심판이냐? 매일 같은 것을 40년 먹어보십시오. 지겨워 죽어요. 지루해서 죽어요. 여러분,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주인공에게 군만두를 15년 동안 줍니다. 어디 감옥 같은 데 가둬두고서요. 15년 동안 만두를 줍니다. 아이고, 제가 아무리 만두를 좋아하지만 15년 동안 만두를 먹는다. 상상이 안 갑니다. 뭐 40년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만나의 의미가 이거예요. 건빵만 40년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만나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근데 그리 좋은 것도 아니야. 단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훈련. 그래서 죽지 않는데 또 먹고 사는 것만이 타는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훈련이 만나라는 것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말씀하시죠? 훈련과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훈련과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졌습니다. 만나만 너무 먹어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이 단순 반복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 보면요, 만나와 같은 교육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시키죠. 왜냐하면 단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 만나의 내용이 이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한 건데요. 첫 번째는요. 매일매일 나가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새벽기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뜨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가야 먹고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죠. 반복이에요. 40년 동안 매일 반복했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야 합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하는데 준비해야 돼요. 일찍 깨어 있어야 돼요. 새벽기도 훈련이죠. 새벽기도 훈련 시키신 거예요. 그럼 매일 먹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하죠?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통 때에는요, 많이 거둬도 다 썩어져 없어져 버렸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도 썩지가 않는 거예요. 보관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느꼈을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안식일 전 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도 문제가 없고 그 다음 날엔 더 거두면 다 썩어버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이거를 매주 일주일 단위로 매번 경험하겠죠? 이걸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지만 안식일에 나가면 만나가 없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없어요. 없는 줄 알면서도 혹시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나간 사람들이 있으면 뭐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거둘 수 없는 거고 거둬봤자 제로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안식일 섬기지 않고 해봐야 남는 게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보거든요. 주일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많이 봤습니다. 주일 성수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뭐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뭐 어떻다라더라. 그런데요. 묘한 게 뭐냐면요. 뭐 한 방에 다 날아가요. 제로가 되어 버리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말씀 듣고 제깍 깨닫는 사람이 있고 한 20년 시행착오 하다가 어떻게 우연히 간증시키면 나와서 그 간증하죠. 아, 제가 해봤더니 안식일에 죽어라 이래봐야 잘 안 되던데요.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주일 성수 잘 하십시오. 이런 간증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깨우치는데 20년 걸렸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 어떤 반복이죠? 첫 번째는 하라예요.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 거두라. 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다음에는 안식일 전 날에는 2배를 거둬라. 구체적인 무엇을 해라, 하라 이거예요. 이거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안식일에 거두러 나가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 40년 훈련한 겁니다. 해라 하는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 또 구체적으로 해라에 순종하는 것. 또 하지 말아라 하는 거에 대해 순종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겠죠? 있을 때마다 다 안 돼. 너가 불순종해봤자 안 돼. 라는 것을 40년 동안 반복해서 배우는 거죠. 이게 만나 훈련입니다. 좀 다르게 다가오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말씀에 나오는 만나 훈련과 비슷한 게 뭐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 새벽 기도, 11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 생활.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거죠. 해야 하는 것은 주일 성수, 새벽 기도, 11조, 헌금 생활 다 해야 되죠. 하지 말라는 건요. 주일 성수,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죠. 주일에는 교회만, 휴식만, 가족과 함께 뭐 이런 거죠. 새벽기도 11조 마찬가지죠. 뭐 해야 하는 거죠.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깨져요. 그래도 못 배우잖아요.
적어도 예수님 한 5년 믿었는데 주일 성수 11조 새벽기도 헌금 생활 못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이거 언제까지 훈련시켜야 하나 답답해 하시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훈련을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먹는 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훈련에 잘 통과하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먹는 걸 가지고 믿음 훈련을 시키는 거고, 먹는 걸 가지고 순종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사니까 좋은 훈련 도구죠. 그래서 박 목사는 철저히 훈련이 되었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목적은 그겁니다. 잘 되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뭐라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 하나님의 목적이죠. 복 주시는 거라고요. 완벽하고요. 문제 없고요. 먹어도 탈 없는 하나님의 복, 그 복을 주신다는 거죠. 만나의 교훈 뭐죠? 단순 반복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죠.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탕자같이 준비 안 된 자에게 재산 주면은요, 망하잖아요. 그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쥐염 열매, 동물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 먹는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부어줘도 말씀만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만들려고 해주시는 것, 이게 만나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만나 훈련은 뭐죠? 우리 교회의 만나 훈련은 뭡니까? 예배 훈련, 기도 훈련, 선교 훈련,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러죠.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난 그것 잘 알아요. 설교 시간에 교회 활동을 통해서 어디서 들었습니다. 기독교 방송, CTS 방송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그분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걸 가지고 그분이 정말 아실까요? 한 번 들어봤다고 아실까요? 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단순 반복을 계속 해봐야 합니다. 그것이 만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경재 한의사가 있습니다. 뚱뚱한 거구의 의사가 있는데요. 방송에서 어떤 분이 이 의사에게 선생님 살 빼는데 뭐를 먹어야 좋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질문이 틀렸다는 겁니다. 왜 빼려고 하는데 먹을 생각을 하냐고 하더랍니다. 먹어서 살 뺄 수 있으면 내 몸이 왜 이러냐 이렇게 웃더랍니다. 다이어트의 목적은 빼는 겁니다. 지혜롭게 빼야죠. 그래야 요요 없이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굶어서는 안 돼요. 꾸준하게 반복해서, 어렵지만 반복해서 꾸준하게 빼야 합니다. 제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 목사가 꾸준히 다이어트해서 건강한 목회 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건강이 목회에 아주 중요함을 요새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교회 훈련 계속 반복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하니까 혹시 재미없겠다, 재미없더라,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또 하나님의 일은요, 반복하면 할수록 순종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신앙은 만나 훈련이에요. 단순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
우리가 은혜를요, 이제 오랫동안 받다 보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게 말씀에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재물로부터 온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모를 때가, 이게 섞여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집안이 평안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지 아님 내가 인생을 잘 살아서 내가 잘나서 내가 평안한 건지 구분이 안 가요.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좀 이제 물질적으로 풍성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신 건지 아님 내가 잘나서 타고난 머리가 있어서 똑똑해가지고 사업을 잘해서 내가 얻은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뭐죠? 여러분, 오늘 17절, 18점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렇죠? 18절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며. 여러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만나 훈련, 광야 훈련이 안 된 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곧 넘어져요. 그래서 단순 반복을 자꾸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길게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천국이에요. 가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 반복된 훈련, 이 반복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계속 받지 않으면 복이 복되지 못하는구나. 우리 교회 훈련을 안 하네? 문제 있어요. 성도가 훈련에 참가하지 않네? 냅두세요. 얼마나 한심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못 주시고 혹시라도 주시면 그 복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되니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십니까? 복 받으셔야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는 인생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은 단순 반복 훈련을 매일 하셔야 합니다. 모세 오경 이후에 성경에서 비교적 복을 많이 받으며 누리고 살았던 인물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다윗입니다. 역대상 29장을 보면요. 물질도 엄청 부어주셨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재물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잘 섬기는데 재물을 아주 잘 썼습니다. 다윗이 재물 때문에 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처절한 광야 훈련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솔로몬은 재물 때문에 망했어요. 복이 되지 못하잖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지혜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그냥 계속 단순 반복 훈련 받아야 합니다. 지혜롭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 인생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뭘 줘도 문제가 없고 사람을 막 붙여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살면 당연히 많이 붙여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새 신자가 들어오면 누가 훈련시켜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붙여주면 잘할 사람, 능력 있는 사람에게 붙여주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야 합니다.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훈련에 잘 임하시고 통과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맡기시고요. 부어주시는데 감당 못합니다. 계속 사람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시죠. 또 중요한 것 사람 키우게 만들고요. 여러분 교회 일꾼은 사람 수로 계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준비된 한 명의 일꾼이 100명의 일도 하고요. 1000명의 일도 합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 있습니다.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을 기억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말씀의 그릇되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죄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열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으로 알게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며 능력임을 깨닫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행복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의 중심인 우리 성도들과 성도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 우리 자녀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